영어로 된 그 한 글자에서 10글자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5글자까지 살펴봤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I, 이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이거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글자는 위, 우리, 아름다운 거죠. 너무 많이 사용해도 안 되지만 이거 너무 적게 사용해도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3글자는 에고였습니다. 자아, 우리 어떤 이기적이고 욕심의 그런 것들 버리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4글자는 러브였습니다. 사랑,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또 더 가득 채워야죠. 5번째는 스마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 웃음, 필요한 거였죠. 6글자는 가장 빨리 퍼지는 6글자가 있답니다. 그거는 루머입니다. 소문입니다. 소문. 이런 것들은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노력하는 7글자가 있답니다. 석세스, 성공이죠. 성공은 반드시 또 이루어야 되겠죠. 근데 너무 세속적인 성공만 바라보면 이루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루어도 또 실패가 되는 거죠. 가장 부러워하는 8글자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젤러시라는 건데 질투입니다. 질투는 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힘있는 9글자 단어가 있는데 난리지입니다. 지식이죠.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한 10글자 단어가 있는데 컨피던스입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가 없으면 어떤 것도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다 일어났더라도 이게 신뢰가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심지어 다른 사람은커녕 가족도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있다고 싶으면 뭐 남편이 아내가 그 생명보험 들여놓고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이 진짜 말세가 되다 보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거 못 믿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한 가족이 저녁에 나 잠잘 때 칼 들고 죽일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신뢰 필요한 거죠. 그래도 오늘 말씀과 연관된 단어는 9번째 글자, 9글자였습니다. 난리지, 지식이죠. 지식. 그런데 사람들은 지식만 원합니다. 지식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식보다 지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혜도 세상이 말하는 지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제 국어사전에서 보면 지식은 이제 어떤 그 정보를 많이 아는 걸 지식이라고 그러고, 지혜는 뭐죠? 그 지식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그 TV에서 그 맥가이버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은 참 지식도 뛰어납니다. 어떤 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어떤 마치 공과 대학을 다닌 어떤 그런 교수처럼 막 가르치는 어떤 교수처럼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응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곤란하죠. 근데 이 맥가이버는 정말 지혜가 좋습니다. 지식도 가지고 있지만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때 딱 거기에 맞춰서 그냥 아주 굉장한 응용을 잘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참 그 내용을 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맥가이버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거기에서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 바로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은 세상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또 영적인 것까지 포함합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지혜로워도 영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거는 완전 반쪽도 아니고요. 진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말할 때 육신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혜와 지식 둘 다 가져야 되지만 더더욱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혜를 잘 가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가장 힘있는 9글자가 이 지식이라는 거였죠. 영어에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진짜 그런 건 아니겠죠. 한 글자에서 10글자까지. 근데 이제 그 9글자의 단어 중에
추가시키는 부가적인 설명은 뭐냐면 가장 힘있는 9글자는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지식을 뛰어넘어 우리는 이제 이 참된 지혜를 가지면 아마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힘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모두 영육간의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임을 인식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는다 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우리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때 있다니까요. 사람이 당황하면 접신물에도 빠져 죽는 거예요. 접신물에 빠져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을 맡았던 교육전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거든요. 교회 수양관이 있었고 또 수영장이 조금 그래도 괜찮은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영장의 그 물 깊이가 뭐 이 배 정도, 배꼽 정도, 약간 이렇게 넘는 정도 가득 채우면 이제 뭐 가슴 가까이 오는데 그렇게 가득 채우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물 채우는데 물 다 빼고 그 물 채우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려요. 수영장이 크니까 뭐 물 채우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서 이제 물을 채우는데 선발대가 가서 물을 채워도 그걸 다 못 채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득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가득 채우면 또 위험하니까. 남자애들은 또 키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여자애들은 또 약간 또 키가 또 작은 아이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안 하죠. 또 어쨌든 뭐 많이 쳐봤자 이게 이제 가슴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래도 사람이 아이들이 이제 놀다 보면 막 장난을 치잖아요. 고개를 막 약간 쳐맞고 막 물을 먹이고 막 그러죠. 근데 오랫동안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당황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숨이 짧은 사람도, 아무리 이게 호흡이 짧은 사람도요, 10초, 20초는 견디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1분 견디라면 그거 조금 또 호흡이 짧은 사람들은 힘들지만 10초, 20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물속에 집어넣으면요 1초도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막 이래요.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돼요. 당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황.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요, 당황하면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놓고도 기억자도 모르는 거고 접신물에도 빠져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식간에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알고 보면 무식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뭐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평상시 이야기고, 아무리 뭐 박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뛰어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사람은 미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또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가 부족한 사람만 또는 지혜가 부족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혜가 부족하다, 모든 사람들은 다 지식이 한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단 한 명의 예도 없이 아무리 박박사 학위를 따고 있어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지식이 뛰어나고 나는 누구한테 배울 것도 없고 나는 가르칠 것만 있고 나는 뭐 지혜가 뛰어나서 뭐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한 사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꼭 지혜가 부족한 사람만 나오라 이야기가 아니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인식하는 사람,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에게,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목에 힘주고 꼿꼿이 세우는 사람 절대 하나님의 지혜가,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네, 인정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러라는 게 아니라, 나도 나름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나도 나름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나도 나름 뭔가 똑똑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에서는 완전 무식하고 또 육적인 것도,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순식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엎드리고 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한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번에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IQ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한 번 들으면 또 뭐 카드가 있는데 그거 몇십 장 되는 걸, 아니 카드 한번 딱딱 이렇게 보고 넘기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기억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얼마나 좋은지. 정말 천재예요, 천재. 진짜 천재예요.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말하듯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 엄청난 수십 장의 카드를 순서를 다 기억한다니까요. 진짜 정말 천재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우리는 완전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완전 무식장이라는, 진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 이 영적인 정보, 성경을 읽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TV에 잘 나와서 강민도 하고, 이 사람 자기 성경도 좀 여러 번 읽었고, 자기가 무슨 성경 박사처럼 그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무식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무식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있을지 모르죠. 그리고 또 성경도 퀴즈로는 또 지식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알맹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껍질만, 말 그대로 수박 껍질만 붙잡고 핥는 사람이지, 진짜 수박의 그 단맛, 그 정말 좋은 그 수박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일 무식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자기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수십 번 읽었고 그래서 성경을 잘한다고 착각에 빠지는 사람. 근데 그 성경 속에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지혜와 지식도 하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죠. 따라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인정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사실은 우리도 쉬운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럼 부탁한다는 게 그렇게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탁하는 것도요, 잘 부탁하지 않으면 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동냥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동냥은 받지도 못하면서 바가지도 깨질 수 있어요. 사람 잘 찾아가야 돼요. 잘못 찾아가면 얻지도 못, 음식은 뭐커녕 바가지마저 깨질 수 있다고요.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거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요, 나의 이 부족한 것, 나의 지금 위기 상황을 부탁할 때 잘못 부탁하면 그 사람한테 나의 단점을, 나의 그 위기를, 정보를 제공해주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럼 잘못하면 그 사람이 나를 더 올감해서 그거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탁을 할 때도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부탁해야 됩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한테 부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거 소문내고, 안 그러면 그거 더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뭘 구하든지 하나님이 소문을 내거나 하나님께서 꾸짖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예스.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응답이죠. 근데 교인들은 이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두 번째 응답은 노.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뭐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응답 맞잖아요. 그쵸?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주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하시는 것도 응답인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응답이라고 안 합니다. 근데 응답인 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응답인 건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 대기입니다. 대기. 조금 이따 줄게. 나중에 줄게. 근데 이게 이제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또는 10년 후가 될지 그거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30년 후에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식들 때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항상 예스, 그래 줄게, 당장 응답할게, 이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스만 응답이 아니고 노도 응답이고 대기라,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인 걸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바꿔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대기시키는 것도 응답이고 아니라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을 때 반드시 다른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 기도한 거 헛것됐네. 너 하나님이 노했잖아. 이거 정말 헛기도했네. 시간만 낭비했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을 때 다른 걸 주십니다. 너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아니고 내가 다른 것 줄게.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손해볼 일이 없어요. 기도한 건 절대 헛고생이 없어요. 왜? 내가 잘못된 걸 구해도 하나님은 바른 걸로 바꾸어 주시고 내가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니까 기도에서 손해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손해볼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잘못 부탁하면 위기가 생기고 또 정말 나의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부끄러운 것들이 폭로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겐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서 두 가지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잘못 구해도 하나님은 안 돼, 내가 다른 것 줄게, 이렇게 바꿔주시는 분이지 절대 꾸짖진 않아요. 이 무식한 놈, 그것도 몰라? 근데 우리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학생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한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뭐든지 다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질문을 잘 못 던지는 거예요. 왜죠? 그것도 몰라? 이런 소리가 너무 많아요, 교사가. 솔직히
자기는 뭐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사가 된 거냐? 아니거든요, 솔직히. 아니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아는 것인데도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무식하게 그것도 모르고 그런 걸 질문이라고 이런 걸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창피를 주니까 학생들이 질문을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질문을 던지냐? 자기들끼리 질문을 너 이거 알아? 이것도 이제 잘하는 친구들한테만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손해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응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히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후하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없어서 못 주지 솔직히 뭐 아까워서 못 주진 않잖아요. 없어서 내가 못 주고 싶으면 못 주는 거지. 더 많이 주고 싶은 게 부모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없어서 못 주는 분이 아닙니다. 후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속 보이는 거 아닐까? 너무 창피한 거 아닐까? 그런 것도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야, 이 기도는 너무 너 아무리 생각해도 너도 잘못한 것 같지. 하나님이 다 사인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필요한 건 바꾸시고 필요한 건 또 변경시키고 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아버지시가 된다 할지라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우리가 이미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필요한 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도 비도 공급받고 공기도 다 공급받고 다 공급받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대항해도 다 받을 건 다 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받을 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들을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께 넉넉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풍성히 받겠습니다. 후히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간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지 기도하기만 하면 뭘 기도하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곧바로 예스라고 하실 때도 있고 노 하시면서 바꿔주실 수도 있고 잠시 대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그 기간이 좀 길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무슨 지혜를 구할까요? 오늘 성경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는데 지혜라고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인지 구하면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더 특별히 좋아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더 원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걸 힌트로 주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런 거야. 내가 원하는 지혜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오늘 성경 안 봐도 잘 압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뭐든지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더 원하는 게 있어요. 뭐든지 다 기도할 수 있고 뭐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먼저 기도해야 되고 더 중요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해야 되지만 어떤 지혜든 다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육적인 지혜든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이게 생각이 잘 안 날 때 하나님께 특별히 지혜를 어떤 거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특별히 원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더 먼저 기도해라, 이런 지혜를 더 먼저 구해라 라고 힌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부터 먼저 더 구해야 돼요. 지혜라고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고 더 좋은 지혜가, 더 아름다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메달이라고 다 똑같은 메달이 아니죠. 요즘 올림픽이 이제 시작됐는데 메달이라고 다 똑같은 메달은 아니잖아요. 동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금메달도 있다는 거죠. 메달이 더 좋은 메달이 있어요. 예. 아니 뭐 출전하는 것도 대단하죠. 메달 따는 것도 대단하죠. 그래도 금메달 따면 더 영광스럽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지혜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어떤 지혜든 육적인 지혜든 그냥 영적인 지혜든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금메달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메달 지혜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기도를,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워야죠. 이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놔두고 자꾸 세상적이고 자꾸 육적이고 자꾸 지금 필요한 지혜만, 당장 필요한 지혜만 구해서는 안 되고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영적인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꾸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만 원하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이거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거 빼놓고 다른 것도 구하면 금메달, 은메달 제쳐놓고 나는 동메달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동메달도 귀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림픽 대표로 나가는 것도 귀해요. 아무나 못 나가잖아요. 그거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국가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국가들도 있거든요. 예. 메달은커녕 출전 자격조차도 얻지 못하는 국가들이 상당수 많거든요.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왕이라면 귀한 메달을 땄다면 금메달이 더 좋지 않겠어요, 솔직히. 모든 지혜는 다 구할 수 있지만 금메달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진짜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가장 큰 지혜는, 가장 좋은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야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니,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교회 다니는 이유도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잿밥에 눈독을 들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이미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겁니다. 잿밥에 눈독 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세상의 복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 주신 이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복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뭐 밖에 나갔다 오면 애들이 과자 사오는 거, 뭐 선물 사오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떤 애들은 욕심이 많은 애들은 엄마 아빠를 찾지만 엄마 아빠 얼굴보다는 엄마 아빠의 들고 온 손, 요게 있으면 우리 엄마 아빠 최고. 근데 요게 없으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거죠. 얼굴을 반가워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가지고 온 선물, 요기에 관심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별로 반갑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하나님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안 봐요. 하나님의 손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주시면 하나님 최고, 안 주시면 삐져, 하나님 미워, 하나님 나만 미워하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정말 가장 큰 지혜는, 가장 큰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이미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천국을 예약해 놓으셨거든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사 성경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 같이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지혜, 그 지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지혜를 먼저 가지라는 것이죠. 잠언 28장 5절,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물, 응답, 이런 것들에 너무 눈독을 들이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영광 돌려서 나머지 것도 덤으로 받아 누리는, 덤으로 풍성히 받아 누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까? 바로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5절 이 말씀 어디서 많이 인용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뭐 아이들한테 선물을, 자그마한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뭐 주기도 하고, 또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뭐 주기도 하고 뭐. 근데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줄 때 꼭 문구를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구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그래서 지식을 구해서 고3 학생들에게, 시험 보는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 딱 좋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수험생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에는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지혜를 진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 지혜는 5절만 읽어보면 그냥 뭐 어떤 지혜든 구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까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 안에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지금 생각해봤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이게 지혜고, 두 번째 지혜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2절에서부터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런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1절에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완전히 뭐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문장이 아니에요. 연결된 문장입니다. 물론 문단이 5절에서 바뀌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혜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 즉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이기는 지혜. 특별히 어떤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시험을 이기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하도 이제 오래됐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게 앞부분에 지금 벌써 2달, 석 달을 거의 지나갔죠. 예. 행복한 고민이라는 거 예화를 들었었죠. 우리 아파트 분양받아서 그냥 이자 내느라고 아주 정신없었습니다. 이자가 뭐 한두 푼이라는 거죠. 그래도 행복한 고민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하나님께 복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도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행복한 고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으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훈련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훈련들을 또 이겨내면 이자 잘 감당하면 아파트 내 거 되는 거죠. 그쵸? 예. 이자 뭐 감당 못하면 넘어가요. 네, 이자 잘 감당하면 아파트 내 거 됩니다. 예. 뭐 여전히 뭐 빚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해결이 됐어요. 예. 그렇듯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거 또 시험이래. 나는 그냥 못 살아. 하나님 날 미워하는가 봐. 하나님 날 싫어하는가 봐. 왜 이 시험 언제까지 갈 거야? 왜 안 끝나? 이게 아니고 행복한 고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의 상급이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강력할수록 더 큰 상급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험 당할 때 괴로워하고 힘든 거 사실이지만 왜 육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솔직히 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고민이 맞아요. 고민인 건 고민이잖아요. 솔직히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도 무슨 생각 가지고 이겨내는 거죠? 이 아파트 내 거 된다는 거죠. 조금만 힘든 거 이겨내면 이건 내 거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내 거 됐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아파트 가격 뭐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뭐 얼마나 더 좋아요. 네. 천국에 상급이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천국에 상급이 쌓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간다니까요. 세상의 부동산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올라가다가도 폭락할 때가 있어요. 근데 천국의 상급은 절대 폭락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부동산은 절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 천정부지 없어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끝이 없어요. 천국의 상급들은. 그러니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뭐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야. 이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지금 행복한 고민이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날 인정하셨으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거고 이 시험이 이겨내면 천국에 대박으로 쌓이는 거야. 이런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시험은, 징계는, 고난은 하나님이 날 미워해서 그런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지혜를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3절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난과 시험들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런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제대로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지혜를 온전히 배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육적인 지혜까지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